변호와 고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전에 설교했던 사도행전 25장 5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복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25장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 앞에서의 바울의 변호와 가이사의 법정 호소를 다룹니다. 바울의 재판은 아무런 진척 없이 미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는 총독의 관저에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으나 대제사장들과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 바울에 대한 심각한 고소를 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속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돌아온 총독은 바로 다음 날 바울의 재판을 즉시 열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무고 선고를 받아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로마 법정의 재판 절차에 따라 바울의 고소자들은 먼저 입을 열어 그를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고소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대신에 그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표현이 7절에서 등장합니다.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로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바울의 고소와 예수님의 고소는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잘못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 다들 기억할 것입니다. 사내들인 법정에서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지만 그 많은 고소가 하나도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로 고소했고 그 일은 심지어 중대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이 많은 고소도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호를 시작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의 자기 변호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의 고소는 종교적인 죄목과 정치적인 죄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정치적인 항목을 거론하기에 앞서서 종교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기록된 바울의 이전 재판을 비추어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정치적인 죄목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로마 법정은 원칙적으로는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고소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신임 총독 앞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바울의 정치적인 죄목을 앞세워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확실한 물증을 제시했다면 그들의 고소는 굉장히 신빙성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결국 총독은 바울의 죄를 정치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죄목은 상당히 정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종교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저자는
유대인들의 고소나 바울의 자기 변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저 바울이 어떠한 경위로 로마 황제 법정에서 자신의 재판을 위탁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소 상세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총독은 여기서 고소와 변호를 듣고서는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지방재판에서 불리한 신문과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즉 바울은 총독의 제안을 거부하고 로마 시민이 갖고 있는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활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분명히 부당한 재판을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바울의 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한 일이 없음을 밝히고 만일 어떠한 심각한 죄가 있다면 죽음도 사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면 누구도 자신을 넘겨줄 수 없다면서 가이사에게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간청으로 인해 예상 외의 새로운 상황을 접하게 된 총독은 그의 재판을 돕기 위해 배석한 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재판을 돕는 고위 관료로 구성된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결정은 전적으로 총독의 손에 달렸지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는 이들의 조언을 받아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그들과 상의한 후에 바울의 호소를 그대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위기를 피했고 로마로 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의 지식과 지혜와 임기응변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바울에겐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로마에 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세상이 끝날까지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 또한 주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둘째,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